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의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0가지를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4가지가 언어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이 죄 짓지 말라는 10가지 중에 4가지가 말에 관한 것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 말에 관한 4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기어, 아주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사실 같은데 거짓말이죠. 마치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말들이죠. 속여요. 이걸 하면 돈을 법니다. 이런 것들. 둘째는 망어, 거짓말이에요. 진실되지 못한 말이 다 해당이 돼요. 세 번째는 양설, 두말하는 거.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 가서 하는 말 다른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악구,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말들.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도 자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 10가지.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을 당장 떠올리죠. 오늘 부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한 10가지 중에 말이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말로 4가지 짓지 말라는 말에 관련된 4가지로 이 요나답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 요나답의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벌써 3절 말씀에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아주 말이 교묘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교묘해지려고 하면 원래 이 간교라는 뜻은 좋은 뜻은 분별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나쁘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분별력도 좋고 말의 화술도 좋은데 그걸 어디다 쓸까? 외교관들은 말에 아주 이중적인 언어가 많지요. 그래서 그 외교관들이 쓰는 언어는 절대 정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도록 써야지만 그게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외교관들은 그 비유나 또 무엇이 나라에 적절할지를 말을 잘 생각하고 가렸어야만 하는데 외교관의 말이 아주 단정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이러면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어떤 직책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말들은 다르겠지만 이 간교라는 것 또한 아주 분별력 있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나답은 무엇이 그의 간교함을 이 말 속에서 잘 드러내는가? 먼저는 여러분 암논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암논의 얼굴을 살폈더니만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굉장히 암논의 마음의 상태를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암논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암논이 자기가 왜 이렇게 파리해졌는지를 말을 하니까 그 다음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제 해결책을 제안하죠. 이 기의에 해당하는 아주 교묘함이 뭔가 하면 암논은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은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모르면 그냥 좀 짜증내다가 그만두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기가 돈 많이 아무리 벌고 싶어도 그걸 벌 방법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은 그렇지만 그걸 누가 실행을 합니까? 방법을 모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답이 끼어들었어요. 요나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파리해져 가는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뭘로 말하는가 하면 병에 걸렸다고 병든 채 하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누구의 왕이에요. 다윗 왕이 나타나면 왕에게 다말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도록 명령하라고 왕을 끌어왔어요. 이게 아주 기이한 거죠. 이 다말이, 요나답이, 이 암논이 자기가 다말에게 가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왕의 명령으로 자신의 암논이 자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한 개인의 욕구로 머물렀다면 끝이 날 일을 왕의 명령이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것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고 내용을,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또 사촌 오빠가 지금 아파요. 사촌인 조카가 와서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 요나답에게 그러면 암논이 당신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침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세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요 말밖에 없어요. 왕에게 명령을 해서 다말이 와서 내게 식사를 만들어서 먹여주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답은 이 일이 암논의 잘못된 욕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이게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고 아이고 얼굴 한번 보고 다말이 나에게 식사 한 끼 대접했어요, 그 기뻐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끝나지 않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여기에 암논도 자기가 이 요나답의 말로 인하여서 병이 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든 채 하고, 또 다말이 밥을 안 해줘서 생긴 병도 아닌데 다말을 끌어들였고, 또 다말이 확실하게 오도록 왕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바로 요나답의 아주 간교한 말이에요. 욕구는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그냥 씩씩거리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답이 암논이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제안하고 자세한 실행 지침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랑에 병이 든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제안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암논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첫째 아들로서 이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시면 너희가 밥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직책을 잘 살펴보고 밥이라도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공무원과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게 뇌물이에요. 그냥 공무원의 밥 한 그릇, 내가 공무원에게 밥을 한 그릇 대접한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밥 한 그릇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의 밥을 먹이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관계에서 대접을 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잠언은 네가 네 앞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관료인지 아닌지 잘 살피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 뇌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나 고위 관리들은 이런 행동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뇌물이고 나중에 일을 처리할 때 보면 이미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자라서 암논이 비록 왕자였지만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던 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요나답은 다윗 왕을 끌어들였어요. 이 요나답은 암논이 병든 것처럼 꾸미고는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었다고 말하면 찾아올 거니까 그때 이런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지 손으로 먹으면 되죠, 그죠? 자기 손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마치 다말이 주는 떡을 못 먹어서, 자기가 보는 데서 떡 차리는 것을 못 봐서, 이게 다 뭐예요?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왜 이 말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놈의 우리 아들이 병이 났구나, 좀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이 났구나. 의사한테 가면 되죠. 병든 채 있으면. 왕궁에 의사가 없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주 교묘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가만히 들으면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촌 오빠가 아파서 여동생이 와서 밥 한 그릇 식사 대접하는데 그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이 행동 속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내재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실래요?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끝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은 암논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하였는데,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동생을 성폭행하는 엄청난 죄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 권력의 자리에는 참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답은 이 다윗 왕의 너무나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닌 그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암논이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다윗의 나라가 그 채찍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말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락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으로 분장을 한 뱀이 하는 말에 간교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 중에 먹을 게 없냐? 아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하나만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이 간사한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보자마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과일도 지혜롭게 보여요. 그건 탐욕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게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과일을 먹으면 지혜롭구나, 지혜롭겠다. 아니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보암직하고 맛깔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맛있게 보였어요. 그건 식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웠다. 지혜를 줄 만큼. 세상에 어떤 과일을 먹으면 여러분 지혜가 생기나요?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죠.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요나답의 말이 이렇게 간교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을 듣고 살 터인데 내가 말을 들을 때 일일이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남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며 살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들의 꾀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남을 속이는 말, 또 아주 거짓말하는 망언, 그리고 두말하는 허언, 그리고 아주 비하하고 욕이, 비열을 사용하는 악구, 이런 말들을 다 멀리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